수원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교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심지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좀 기다려야 오나 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겠구나.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종종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쯤 전에 이사야라는 구약시대 교회 선지자는 여호와가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 방법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을 잘 알려주심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한다거나 혹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바로 그런 험한 세상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성도들이 알도록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직장에서나 혹은 거리를 지나면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좀 더 평안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한국 사회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이사야를 통해 선포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도 다스리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략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략은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인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한다고 합니다. 아주 유능한 왕을 세우셔서 성도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반대하는 아주 무능한 세상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하시는 방법도 쓰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능한 통치자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동시에 이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의 강한 자들이 또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략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통치자는, 유능한 교회 통치자 예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왔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이 세운 유능한 통치자 예수가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새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라는 책에 이새의 조상들을 몇 명 소개하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또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룻기를 보면은 이 보아스는 또 자기 부모 중에 유다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저 위에 아담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유능한 통치자 메시아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고 또 아담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통치자라는 거죠. 근데 왜 아담을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하는 그 온전한 조화와 평화를 이룬 세상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통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이 유능한 통치자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통치자 다윗의 후손 또 진정한 통치자로서 아담이신 분은 어떻게 그렇게 유능하게 여호와가 원하는 통치를 하시냐면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통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메시아 예수는 그 성령이 충만하셔서 첫째 지혜와 총명으로, 둘째 모략과 권능으로, 셋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유능한 통치를 하시겠다 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능한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아주 무능한 통치자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세상을 다스리는 유능하다고 자부하는 통치자들은 주로 아수르의 왕들, 바벨론의 왕들, 또 이집트의 왕들, 그런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왜 스스로 유능하다, 우리가 잘 다스린다고 했냐면 그 왕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만큼 지혜롭다, 이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더 유능한 통치자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예수 메시아의 유능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사람들을, 창조주를 알게 해서 자신의 이 부정함을 싣고 그 창조주를 섬기는 이 사람다운 아담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지식이 있는 통치자.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이 통치자가 여호와가 원하는 방법대로 죄 없이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쳐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혜롭다 하며 사실은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잘못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냅니다. 이 유능한 통치자가 말이죠. 그리고 이 유능한 통치자는 의와 정직함으로 재판을 하는데 3절과 5절에 보면 왜 의와 정직함이냐면 의와 정직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의 주관으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따르도록 하는 통치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유능한 통치자의 통치를 받을 때 탐욕, 사나움을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자로서 아담과 같은 그런 삶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아주 무능한 통치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망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무능한 통치자들은 누군가? 이 세상의 무능한 통치자들은 무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왕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무당들입니다. 박수, 술객, 무슨 마술사, 중얼거리는 자, 진언자. 그래서 그런 신접한 자, 술객에게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략을 가지고 그런 나라들을 통치하시냐면 그 무당들의 이 점치는 자, 이 지혜라고 자랑하는 것들을 다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셔서 그 말을 들은 왕들이 그 무당들 속에 들어있는 구부러진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여호와의 유능한 통치자가 가진 성령이 아니라 이 무당들이 주는 구부러진 영, 여기에 사로잡혀서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게 사람들을 다스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마치 취한 사람이 토하고 비틀거리듯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망가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유능하게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의 왕들은 더러운 영에 빠져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포악하게 날뛰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유능한 통치자로 오시기 전부터 아수르나 바벨론, 이집트가 있었던 그 시대부터 이런 무능한 왕들과 그들의 자멸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이 모략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교회에 선포하셨고, 지금 이 유능한 통치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2000년 이상 그의 교회가 되어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여호와의 모략에 따른 통치를 알고서 그 예수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략은 얼마나 은밀하고 치밀하냐면, 이 세상 왕들을 통해서 추종자들이 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바깥에 있는 무능한 왕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망하게 여호와께서 하시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사야 말씀이 선포하고 신약이 증거하는 대로 자기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 성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유능한 통치자의 성령에 충만한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는 자기 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통치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런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무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다고 하고 배우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를 통한 의와 지혜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명령, 사람의 말만을 들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없이 그냥 말로만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여호와는 그런 교사들에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을 주시고, 그런 교사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 이익을 얻는 계획도 세우고 성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 속하여 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예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는 지금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며 교회에서 그의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가 여호와께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를 그의 교회에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 감격해서 찬송을 하는데, 이 11장 바로 다음에 이 예수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부르는 감격에 찬 찬송이 있는데,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한 이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움이 없냐면 하나님이 세운 유능한 통치자의 나라에는 평화가 가득해서 이 평화 때문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평화야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가 뭐냐?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 평화에 감격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메시아 유능한 왕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내 거룩한 산, 이 나는 메시아 예수예요. 이 유능한 왕께서 내가 다스리는 곳, 내 거룩한 산, 교회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는 게 이 메시아 예수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9절 앞에 8절, 7절, 6절, 5절을 보면은 동물들이 나와요. 그 안 다치고 안 상한다고 하는 내 거룩한 산 예수의 나라에 누가 있냐면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암소, 곰, 송아지들, 새끼 곰들, 젖먹이, 독사, 젖된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있고 그 맹수들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어린 양, 염소, 젖된 아기, 송아지, 암소 이런 또 초식 동물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가 다스리시는 거룩한 산,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거주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다스리는 나라를 약속한 예언을 보고서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이렇게 죽을 때 너무 슬퍼했던 우리 집 애완견도 애완묘도 언젠가 그의 나라에서 이렇게 나를 다시 만나가지고 꼬리도 흔들고 이렇게 야옹야옹 이렇게 다시 오겠구나 하면서 막 그때가 되면은 너무 좋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나와 있는 동물의 나라인데 거기 옛날 아담처럼 이렇게 동물들하고 뱀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가 나중에 기다리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메시아의 평화로운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런 동물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동물들이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동물들은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 독사들은 이 이사야를 보면, 또 구약성경 여러 곳을 보면, 심지어 신약성경에도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면서 노략질하는 강한 민족들입니다. 요새도 우리가 사실 사람을 보면서 좀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좀 잘 꼬시고 좀 불행하게 만들면 늑대, 또 뭐 어떤 여성인데 좀 이렇게 약간 나쁘게 보면 뭐 여우, 빨간 여우, 뭐 하얀 여우, 이렇게 막 사람을 그렇게 동물처럼 생각하는 거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의도적으로 사람인데 사람의 기본적인 품위와 통치자로서 사실은 이 동물들을 다스려야 할 피조물로서 오히려 짐승처럼 비천해진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사납고 침략하고 뺏으면서 오히려 짐승처럼 살아가는 실제 사람이지만 짐승에 불과한 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성도들 안에서조차 다른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사치하고 부패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다 맹수로 나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메시아 예수의 나라에 들어와 그 성령에 충만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권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통치의 덕분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노략질하는 민족은 노략질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략질하지 않고 예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에스겔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땅에는 악한 짐승이 없어진다.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큰 길이 있는데 그런 큰 길에는 사나운 짐승들은 없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나워서 누구를 잡아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걸 자랑하면서 지혜롭다고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참된 통치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능한 통치자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오면 그런 약탈과 그런 약탈 덕분에 누리는 특권들을 버리는 평화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평화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인다고 표현합니다. 죽여요. 이렇게 죽인다는 무서운 표현을, 악한 욕망과 탐욕을 없애버리는 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나라에서 할 수 있답니다. 분노, 악의, 거짓말, 이게 다 맹수의 본성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려면,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웃으려면 거짓말 하죠. 거의 자연스럽게. 나도 내가 거짓말하지 잘 몰라요. 거짓말하고. 이사야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메시아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영으로, 기운은 영입니다. 입술의 영으로 악인을 혹은 악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여전히 사자는 사자고 표범도 표범이고 뭐 곰도 그 핥히면 무서울 것 같은 게 다 죽을 것 같은 발톱이 있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겉보기로는 강하고 무서운데도 본성이 질투를 버리고 누구를 괴롭히는 마음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기가 전에는 잡아먹었던 양이나 염소나 암소 같은 힘없는 누군가의 친구가 돼서 장난치는 전혀 다른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
나사렛 예수시죠. 메시아 예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성도의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입술에서 막대기가 나와서 때리는데 입술에서 어떻게 막대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 예수께서 그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사나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사나움을 죽이게 하는 능력이 돼서 그가 원하는 이 평화라는 메시아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부활하신 예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민족들을 치고 죽인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민족들을 치고 또 죽이고 계신가요? 예리한 검은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을 찌르기도 하고 그 인간의 내면에 감출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드러내서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스도 앞에 자비를 구하게 만드심으로써 사람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도록 그 모든 용서받아야 할 죄악들을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양날선 검이랍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벗어버려야 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순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운 유능한 왕의 나라, 이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는 지금 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약속된 유능한 메시아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게 전쟁인가? 들어보세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당신의 통치를 받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이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은 민족들이 볼 수 있는 깃발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치. 여러분, 깃발은 운동회 할 때도 종종 보셨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즘도 보통 군대들이 전쟁할 때 깃발을 듭니다. 예수님은 민족들이 볼 수 있는 전쟁하러 오라고 세워진 깃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기 예수가 있구나라고 본다면 그 예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쟁하러 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하는가? 그래서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깃발이신 예수는 이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평화를 위해서 싸우라는 전쟁을 요청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한 말부터 세워진 우리나라 교회에 계속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서부교회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의 배달의 민족을 향해서 예수라는 깃발을 세워 보이게 하셨고 이 예수를 보고 나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 깃발을 보고 찾아온 사람답게 그 예수가 원하시는 평화를 널리 확산되게 하는 전쟁을 할 것인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전쟁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교회 바깥을 향해서 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이나 뱀을 보시면 내가 무슨 독사겠어? 나는 염소지. 그냥 염소도 아니고 이빨 빠진 염소지. 나는 누구를 절대 다치게 하지 않아. 보통 여기서 강한 동물 일이나 표범 사자나 곰이나 뱀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강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강하다 그러면 남들보다 좀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좀 많아야 돼요. 돈이 안 많은데 나는 강하다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다 똑같이 학교를 가고 몇 년을 공부해도 누구는 좀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가고 또 사람들이 다 무슨 몇 년씩 준비하고 그래도 누구는 좀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져요. 그리고 누구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집이 좀 여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쪽부터 애들까지 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무슨 가문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성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다양한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변호사래요. 죄송합니다. 변호사 계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의사시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고 존경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몇 급 공무원이시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의사인데 더 이상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의사가 아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세워 다스리시는 나라의 곰이 이 암소를 공격을 안 하는데 원래는 곰이 그런 곰이 아니거든요. 근데 암소를 공격하지 않을 때 곰이 갑자기 자기도 암소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리가 말이죠. 얼마나 사나운데요. 악랄한데요. 근데 이제 어린 양하고 같이 누워 있다고 할 때 그 이리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오기 전에도 정말 사납게 살았겠지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 와서 평화를 보여주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는 이리가 더 이상 외모가 말이죠. 이제는 어린 양이 된 겁니까? 이리는 이리예요. 강한 자는 강한 자인 겁니다. 근데 그런 이리와 곰과 표범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서는 자기의 이 사나운 본성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나보다 좀 잘난 사람들, 나보다 건강하고 예쁘고 힘세고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재산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젖먹이 같아요. 나는 어린 양이지 암소지 표범은 절대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어금니 송곳니도 없어요. 무는 힘도 약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같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와 함께 평화롭게 살라고 예수는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왠지 같이 있으면 살짝 어색하고 살짝 불편한 것은 예수의 성령에 충만한,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려는 통치를 받는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연봉도 높고 사회적 지위가 좀 높아서 비록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짝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더 적극적인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자주 느끼는 게 학생들이 저를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도 좀 부자연스럽게 하고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불편해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죠. 물론 제가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면 다시 공부하게 하고 그런 이유가 있긴 해요. 그렇더라도 꼭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어색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제가 그게 좀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좀 까불기 시작했어요.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랬더니 근데 이제부터는 좀 공부를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해야 될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까불어야 될지 어떻게 헷갈리는데 여러분 강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수현 씨가 주연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백현우, 김수현 있잖아요. 그 백현우가 이제 북파 공작원이 남한의 혁명 특전 용사로 와가지고 이 남한에서 이렇게 그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 특등 전사를 보내서 준 사명이 임무가 뭐냐면 이 이름이 동구입니다. 동구로 동네 전체에서 바보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걸음 걸으면 항상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출근하는 이렇게 동네 이렇게 청년들이 뒤통수 때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길에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용변을 보게 하는 게 임무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막 비웃죠. 애들이 막 이렇게 때리고 그래요. 동구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아무도 동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동구는 젓가락을 던져서 사람들 죽일 수 있어요. 벽도 사다리 없이 올라갑니다. 떨어져도 하나도 안 다쳐요. 자기 돌봐주는 슈퍼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 나쁜 사람이랑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쓰러질 때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에 머리가 상할까봐 자기가 바보처럼 넘어지면서 손으로 받쳐줍니다. 이런 동구가 될 수 없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동구가 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별로 감동 안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바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구원한 사람들을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한다는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평화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확신 때문이거든요. 내가 바보가 되고 싶은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서라도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의 나라의 평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은 이 평화에 감격하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 평화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보가 돼도 좋고 무시를 받아도 좋고 내가 무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이 있고 직업이 있고 학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실하게 예수 믿는 것뿐인데 그런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한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동물들의 나라 같은데 사람들의 나라예요. 표범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곰이 사람이에요. 독사가 사람이에요. 암소가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세상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때가 돼야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가 이미 오셨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증거해 주듯이 이 교회에 들어온 온갖 서로 다르고 또 그중에 좀 사납기도 하고 그중에 좀 순하기도 한 사람들을 다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는 이 예수의 나라가 이미 교회로 와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나라가 이 평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그분이 재림하면 실제 맹수들도 또 초식동물들도 우리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그렇게 예전의 에덴처럼 살게 될 그 나라가 실제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우실 유능한 왕 예수가 누구신지를 또 우리가 그런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어떤 평화를 누리게 되는지를 알려줄 때 어떤 방법을 알려주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물의 나라라고도 보고 동시에 그런 동물로 나타난 사람의 나라로 볼 수도 있는 두 가지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치밀하고 은밀하게 다스리시는지 그 예수의 나라에 와 있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알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의 성격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시야가 어떤 한 가지 경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저 아수르에 끌려간 성도들이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아수르는 언제적 나라냐면은 우리가 주후 2025년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전 700 몇 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600 몇 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600년 전에 없어진 나라인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여기 유능한 왕으로 말했는데 메시아 예수가 아수르가 망할 때 또 바벨론이 망할 때 이집트가 그렇게 사납게 이 광포하게 나라가 스스로 자멸할 때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사야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적어도 자기 시대에서 700년이나 지나야 오실 예수님을 무슨 아수르가 망하면 이 예수께서 이 성산에서 다스리시는 왕이 돼서 뭐 동물들도 그렇게 뭐 사나운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시키신다고 하셨나? 좀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시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를 보면서 예수를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700년이나 지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지만 이게 그 아수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로마 시대 이때 이 나사렛 예수를 이 왕으로 보내신다고 하셨다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우리 수원 서부교회 성도들은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 평화를 주신다고 알아들었지 옛날 성도들의 얘기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곰 같지만 너의 발톱으로 사정없이 핥힐 수 있는 암소 같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너를 무서워하지 않게 너를 구원한 예수가 다스리시는 평화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이사야 시대의 아수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로부터 700년 후나 또 그 초대교회 성도로부터 오늘날 2000년 이상이 지난 21세기 지금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갖게 하시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 예수의 다스리시는 나라의 증거로서 평화를 증거하려면,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평화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특히 그 평화를 잃어버리려는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뉴스만 틀면 무슨 목사가 나와요. 뉴스만 틀면 무슨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런 모습을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그의 유능한 통치자 예수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들을 그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메시아를 반대하는 세상의 왕들이 자기들을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밀하고 치밀한 통치라는 걸 알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있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알면서 생각해야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좁은 시야가 있습니다. 종북 세력을 처단하려고 계엄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권력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그런 시야죠.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 중에도 이런 윤 대통령의 시야를 똑같이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를 구하려면 계엄도 필요해. 실제 조사를 해보면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아니야.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 안 돼.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지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과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죠. 메시아 예수의 나라 성도들의 시야는 어떤 시야여야 될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략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도 그 메시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리라는 이 선포한 약속대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진실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국민들의 시야든 어느 시야 하나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를 갖고 있더라도 메시아 예수의 나라 성도로서 시야를 가진 사람은 그 윤 대통령의 시야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예수의 나라에서는 누가 누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평화를 지켜야 해. 그러면서 그 시야를 벗어나 나를 이 예수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한 메시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시야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국민들의 권력을 어떤 사람이 독점하며 심지어 누군가를 총칼로 위협해서는 안 돼 하면서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국민들과 함께 시야를 가진 사람들도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서 받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것이 참된 권력임을 믿는 마음으로 그런 민주주의라는 시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메시아의 나라에 그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성도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느 시야에도 갇히지 않은 채 오직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이 평화의 증거자로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바보가 되고 편안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 메시아 깃발의 증거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무속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사나워지자는 호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완전히 여호와의 나라로 만들 것을 확신하고 그 나라의 증거자로 지금 탄핵 정국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나라의 평화를 증거하는 교회가 됩시다.